다음 주일은 성탄절이면서 주일입니다. 성탄절 지나면 2006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제하면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주가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볼 시간입니다. 금년 한 해가 좋은 해였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만은 성공했는가, 혹은 실패했는가, 금년 한 해를 우리가 평가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평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세 가지로서 우리가 금년 한 해가 좋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성공했는가, 그렇지를 못한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금년 한 해도 은혜로 살았구나, 이런 고백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면 결국은 좋았던 한 해입니다. 내 능력으로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금년 한 해 살아온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무사히 넘겼구나, 그런 마음이 참 진솔하고도 소중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조용한 시간에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러나면은 정말로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뭘 얻고 누려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감사합니다. 이 저절로 뭘 뚜렷하게 뭐에 감사하냐고 말로 따지면은 선뜻 내놓을 것도 없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러날 수 있으면 참 좋은 한 해였습니다. 세 번째는 내년에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좀 게을렀고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은혜로 지내온 거 감사드리면서 주님, 내년에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평범하고도 소박한 마음이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은 허물도 많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지만은 우리가 왜 값이 나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값이 나가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바이힝거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이힝거. 그 사람의 철학을 필로소피 대하 알스옵 그럽니다. 알스옵. 좀 특이한 이름입니다. 알스옵은 영어로 as if입니다. 마치 뭐뭐인 거와 같이. 이 철학의 이름으로서는 이상하지요. 마치 뭐뭐인 거와 같이 철학이라. 필로소피 대하 알스옵. 허무한 인생이지만은 마치 의미가 충만한 인생인 듯이, 별 볼 일 없는 삶이지만은 그러나 은혜 중에 볼 일이 있는 삶인 것 같이
유치를 가지고 말하면은, 여러분, 유치, 또, 개, 걸, 유, 뭐가 나오지요? 윷놀이 할 때 뭐가 나오면, 와! 그러고, 또가 나오면 아주 실망을 합니다. 알소부의 철학을 윷에다가 비해서 똑같은 인생이지만은 마치 모인 듯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이지만은 정말로 은혜가 넉넉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에게 주어진 축복이지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오늘 설교의 요약을 거기에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보 가운데 펴시면은 오늘 설교의 요약을 항상 그 주간의 요약을 적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는 그냥 일주일 동안 내가 생각하고 묵상한 대로 설교를 합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제가 내 신앙,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설교를 많이 읽어라, 그렇게 배웠는데 저는 그때부터 반대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 설교를 많이 읽으면 좋은 설교를 못해. 자기가 고민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갈등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영혼에서 걸러진 소중한 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지, 다른 사람 설교를 읽고 설교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설교가 될 수 있겠냐. 학생 시절에 그래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한테 설교에 대해서 말할 때 설교집 읽지 말라 그래요. 자기 영혼의 소리, 자기가 살면서 실패했던 거, 보람 있었던 거, 아팠던 거, 상처받았던 거, 그런 걸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흉내내는 그런 거는 설교답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있는 삶의 현실 그대로 실존적인 현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이 한 해의 마무리를 하면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켜야 할 약속, 가야 할 길,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 내가 서두에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를 한 구절 인용을 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미국의 국민적인 시인입니다. 대단히 자연을 읊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시로 표현했는 아주 쉽고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 사람이 쓴 시 중에 눈 내리는 밤 숲가에 서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Stopping by a wood on the snowy night, 그런 제목인데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한 시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와 죽기 전에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과 자신과의 약속, 이런 거에 대해서 시를 썼습니다. 참 좋은 시입니다. 이 시가 네 연으로 되어 있는데 숲이란 말이 나옵니다. 숲이란 건 죽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높이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 아름다운 거다. 쉬는 거이다. 깊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죽을 수 없다. 왜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지 않냐?
그 약속을 다 지키기 전에 못 죽지. 내가 죽기 전에 가야 될 길이 아직 남아있지 않냐. 이런 시상인데 그 중간에 시를 내가 인용을 했습니다. 4연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3년과 4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금 배경이 어떠냐면 뒤에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 옆에 언덕이 있고 언덕 너머 숲이 있습니다. 숲에서 멀리 마을이 있습니다. 호숫가의 언덕에 눈이 팍팍 한방 눈이 쏟아지는 날 한밤중에 나그네가 말을 타고 언덕 위에 서서 숲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서 그 숲에 대해서 죽음을 주제로 묵상하는 겁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이 주인이 눈 쏟아지는 날 밤에 언덕 위에 서서 하염없이 서 있으니까 주인님 뭐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뜻이 목에 방울을 흔듭니다. 거기 세 번째 연 제가 읽겠습니다. 말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듯 방울을 한 번 흔든다. 방울 소리 외에 들리는 소리라곤 가벼이 스치는 바람 소리와 사그락 쌓이는 눈 소리뿐.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지만 숲은 죽음이라 했지요. 죽음의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고 어두운 세계고 깊은 세계라는 겁니다. 나에겐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두 번 반복합니다. 영어로는요. The woods are lovely, dark and deep. 죽음을 상징하는 숲의 세계는 러블리, 사랑스럽고 dark, 어둡고 deep, 깊다. But I have a promise to keep. 그런데 난 지금 죽으면 안 돼. 왜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어, 약속. 그 약속을 수행하기 전에 죽으면 안 되지. But I have a promise to keep.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 그러고 죽음의 그 사랑스럽고 어둡고 깊은 죽음의 세계에 도달하기 전에 before I sleep, 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지. 죽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죽음에 이르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다. 참 좋은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당하면서 특별히 어제 오늘처럼 눈 쏟아지는 날이면은 뭔가 진실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이상스럽게 눈 쏟아지는 날은 우리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크리스찬답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죽어가는 사람 임종에 참여하고 장례를 하고 하는데 가장 나를 슬프게 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죽기 싫어가지고 온몸을 비틀고 목사님 지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안 죽게 해주세요. 참 답답합니다. 내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 목에 암이 있더라고요. 후두암이라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지고 11점검 잘하고 매일 가정예배 드리고 하는 신실한 장로님인데 목에 후두암이 걸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처럼 좋은 장로님 만났는데 안타까워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요. 많이 살아야 2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장로님 병석에 가서 장로님 의사 선생님이요 많이 살아야 2달이래요. 죽을 준비합시다 장로님. 그랬더니 장로님이 얼마나 섭섭해하고 목사님 내 죽을 날 기다렸구마요. 응?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가 마치 죽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화를 내고 그래서 내가 민망해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저는 좋은 마음으로 가는데 장로님 왜 그래 섭섭해합니까?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의사 말을 듣고 그래 2달 안에 죽는다고 그 말하러 왔습니까? 네, 앞으로 절대 목사님 안 볼랍니다. 그래서 날 안 보는 거는 좋은데 오래만 사세요. 오래만 사시고 그렇지만은 우리들 크리스찬이 목사다 장로다 떠나서 죽을 병 걸리면 당당하게 죽는 것도 영적입니다.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죽으면 죽는 거지요. 천국으로 가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죽을 때 봅시다. 그래서 장로님 제발 내 죽을 때까지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견디세요. 그랬는데 그 길로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 기도원에 가서 안수받고 저 기도원에서 안수받아도 안 돼가지고 전라남도 광주에 무슨 기도원이 아주 용한 그런 권사님이 있다 그래서 거기 택시 타고 그리 가다가 택시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뒤로 장례식 할 때만 본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슬퍼요. 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을 때 당당하지 못할까? 죽을 때와 초연하게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천국은 여기보다가 훨씬 좋은 걸 저는 압니다. 판잣집 셋방살이 하다가 지금 호화주택으로 가는 줄 믿고 주님 갑니다. 이렇게 좀 당당히 가면 얼마나 좋냐 이게. 이 시인이 참 그걸 표현을 잘했습니다. 죽음의 숲은 러블리 사랑스럽고 다 어둡고 그리고 깊다. 그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나그네 길에 피로와 아픔을 푹 털어놓고 안식해야지. 참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안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은 안 돼. 약속이 있지 않나, 약속. 누구하고 맺어진 약속이겠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 가서 요거 하고 오너라.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남아있다. 그러고 내가 잠들기 전에 가야 될 남은 길이 있지 않느냐.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내가 잠들기 전에 가야 될 마일 수 100마일인지 1000마일인지 나머지 길이 있어. 이 가야 될 길을 다 가고 지켜야 될 약속을 완수하고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런 다짐이지요. 참 깊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깨달은 후에 진리를 받은 후에 여러 가지 뜻으로 말할 수 있지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 모순입니다. 모순. 왜냐?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감격을 했는데 기다리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출세길이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고난. 이 기독교가 가지는 모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접받고 그걸 일구월심 그걸 원하지만은 복음의 세계는 달라요. 내가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고생길에 들어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왜냐? 진리 자체, 생명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복음을 깨달아서 잘 살았냐, 출세했냐 이게 아니다. 진리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고난의 큰 싸움에 들어선 것을 강격하는 겁니다.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비난받고 욕먹고 고생길에 들어선 걸 말하지요. 지난주에 어떤 내 후배가 그래요. 목사님은 가만히 있으면 대접받고 존경받고 한국교회에 참 손꼽는 목사님인데 뭘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작해서 가지고 욕만 덤태기로 쓰고 그럽니까 하길래 야 이 사람아 100만 명이 박수치는 것보다가 10명의 동지가 소중한 거예요. 죽을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동지, 교회와 결의, 시대와 백성을 위해서 자기 신념, 자기의 꿈을 가지고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10명의 동지가 중요한 것이지 10만 명이 100만 명이 박수를 쳐도 여러분 황우석 교수 박수 치다가 삐끄덕 하니까 보시지요. 세상의 인기나 그런 데 흔들리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부적합합니다. 그 다음 35절 말씀, 34절 말씀. 너희가 갇힌 것을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공직에서 해임되고 기업도 가게도 뺏기지요. 초대교회 때.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기꺼이 직장 잃고 기꺼이 가게 빼앗기고 기꺼이 재산 몰수 당한다. 왜냐? 기쁘게 당한 것은 그 다음 뭐라 그랬지요?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보다 값진 거, 영원한 진리, 참 생명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 보다 못한 것 기꺼이 포기한다. 기꺼이. 전에 말씀드렸지요. 폴 틸리라는 사람이 용기란 무엇이냐? 용기란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소중한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다. 참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게 용기다, 용기. 최고로 소중한 것을 위하여,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프라이오리티 넘버 1을 위하여 넘버 2, 3 기꺼이 버리는 거이지요. 35절에서 36절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담대함은 자기 확신입니다. 확신, 컨빅션.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확신입니다. 나는 이걸 믿고 이걸 지키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 자기 확신이다. 확신. 자기 영혼 내면에 뿌리 박은 확신. inner conviction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내면의 확신을 팽가치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두 번째, 너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참고 견뎌야 한다. 인내가 필요하다. 세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자기 생각, 자기의 앰비션,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뜻. 그게 뭐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고 하늘나라 가는 것인데 그 약속에 도달하려면은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첫째, 뭘 버리지 말라고요? 담대함. 자기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둘째,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약속에 도달하는 것이다. 세 번째, 누구 뜻을 행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한갓된 자기 욕심, 자기 꿈, 자기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의 본분이야, 본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 아직도 남아있는 가야 할 길. 그 길을 가려면은 우리가 2005년 한 해도 마무리해 가면서 그 세 가지를 새롭게 다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를 버리지 말아라? 담대함. 자기 확신을 버리지 마라. 목숨 걸었기 때문에 용감한 거예요. 흔히 그런 말 하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거야. 담대한 거 있죠.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그 약속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라 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참고 견디지 못하는 자는 중간에 탈락한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생은 단거리 선수가 아니다. 마라톤이야, 마라톤. 천천히 참고 견디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거다. 결론으로서 누구 뜻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순수하고 빈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은 무엇인가? 내 가정, 내 비즈니스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은 무엇인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 35절,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결론으로 39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침륜, 스럼프입니다. 스럼프, 자포자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는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스럼프, 자포자기.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고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1절에 믿음장이 나오는 겁니다. 쫙. 그 믿음장 11장이 쫙 나온 뒤에 결론이 12장 1절이지요.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세계이므로 그 말이지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금년 12월 30일 가기 전에 내 한 가지 성도님들한테 한 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실천사항. 오늘 집에 가시면 서랍 있죠, 서랍. 서랍통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필요 없는 거 전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1년 지나고 나면요, 서랍통이 쓰레기통이에요. 이것저것 뒤죽박죽 들어앉아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 정리하고 인생의 지혜는 자신을 단순화하는 거예요. simplify, 단순화하는 거. 간단하게, 짐 벗고 깨끗하게, 단순하게, 소박하게 거기에 행복이 자라는 겁니다. 복잡하고 뒤엉킨 건 영적이 아니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난 이번에 미국 갔다 오다가 수첩을 잃어버렸는데 참 잘 잃어버렸다 생각했어요. 거기에 수백 명 전화번호 뭐 다 있는 거예요. 내연도 스케줄까지 다 차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간단한지. 그래서 누가 전화 오면요. 간단해요. 미안해, 수첩 잊어버렸어. 뭐 할 말 없어요. 잊어버렸다는데 뭐 나한테 세금 매길 끼어 잡아먹을게요. 응? 다 잊어버려. 다 털어버리고. 그러고 진짜 소중한 사람은 또 지가 알아서 전화하더라고요. 응? 거기서부터 다시 적으면 되죠. 내년 연말에 또 잊어버리고. 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 뭡니까? 인내로서 참는 얘기 다시 나오지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요거 하나 남으면 되지요. 하나. 우리 앞에 바라보는 예수님만 남으면 되는 거이지요. 아멘이 됩니까? 요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이지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마누라 잊어버리지 말고 처자식 챙기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뭐이지요?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서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 그 약속을 생각합니다. 아직도 남은 길, 가야 할 길을 생각합니다. 저희로 뜨겁게 하옵소서. 순수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 그 아름답고 깊고 오묘한 천국 이르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인가? 아직도 남은 길, 그 길은 어느 길인가? 살피고 깨닫고 다짐하여 온전한 인격, 온전한 신앙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환하게 벗어버리고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2005년의 남은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